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을 회복하시고자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 이 회복의 소식, 재창조의 소식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고 또 그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자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96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의 제목의 말씀은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5장까지에서요, 이 5가지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었죠. 5가지 제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6장에서는 이 앞에서 언급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는요, 이 6장에서는 특별히 이 속건제, 5장에서 설명되었던 이 속건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요.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절들에서는 이 5가지 제사에 어떤 제물들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또 나오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얘기가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서 배웠던 5가지 제사와 또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한다는 의미로 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의 오늘 주제 구절은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제사장의 직무 중에 아주 중요한 직무가 나오는데요.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 중에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출애굽기 때 배웠죠.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이, 인생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꺼지지 않고 이 불이 피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이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여 죄를 용서하고 또 죄를 씻고 죄를 가리우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인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을 죽이는 이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공부하는 동안에
번제단을 우리가 떠올리는 동안에 바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지금도 효력을 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길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나를 죽임이 늘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6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 죄와 그에 대한 보상, 자, 보상하는 것, 배상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죠? 속건제. 그렇죠? 그래서 속건제에 대해서 특별히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의 예를 몇 가지 들었었는데요. 오늘 또 이 1절에서 7절 사이에 세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와 소제의 규례. 번제와 소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첫째 레위기 1장에서 우리 번제 우리 공부했었다, 그죠? 그리고 번소화 속소, 소제는 2장에서 우리가 배웠네요. 자, 이 6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복습합니다. 8절에서 24절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속죄제를 위한 규례. 번소, 화, 속소. 자, 화목제는 여기서 빠져 있고, 속죄제. 그렇죠?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25절에서 30절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앞에 나왔던 이 제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까다로운 규례들, 규칙들을 백성들에게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어떤 다른 이방인들은 이렇게 까다롭게 제사 드리지 않지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까다롭게까지 무엇은 이렇게 하고 무엇은 이렇게 하고 무슨 죄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또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순서를 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은데 유별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주 까다롭게 제사를 지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야. 저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자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으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야라고 하는 바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늘 상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 이 제사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가지 제사를 우리 5장까지 다 배웠다, 그죠? 자, 번소, 화, 속속 그랬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우리 5가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나요? 번소, 화, 속속. 번소, 화, 속속.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요고, 위, 화전. 자, 그런 게 있었었죠. 자, 여기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린 이유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또 앞에서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하시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 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죄와 그에 대한 보상. 자, 그에 대한 보상 이거 보니까 이 제사는 보상이니까 그죠? 배상해 주는 거 몇 프로였나요? 20%. 그러니까 이 제사는 속건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 참고로 여기 보니까 죄가 뭐냐, 이 사전에 보니까 남김없이 모조리 우리 죄다,
죄다, 그죠? 죄다, 이 죄다, 하다, 이렇게 모두 다 이럴 때, 그죠?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조의 방언이라고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부터 7번에 보면 죄가 뭔가에 대해서 이 사전적 의미가 이제 나오네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자,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인 정의와 비슷하네요. 이 죄가 뭐냐, 우리 하마르티아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못 미치는 것을, 벗어나거나 못 미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여기 관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이게 관역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행위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관역에 탁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빗나가거나 또는 못 미칠 때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 자, 이제 그런 말이 나온다, 그죠? 자, 여기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자, 5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자, 여기 5번에서 이제 나왔네요. 하나님의 율법의 관역에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속건죄에 배상을 해야 되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자기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죄가 바로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죄이며, 또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 죄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1번, 속건죄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세 가지 죄. 자, 1절에서 3절에 그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누구를 향하여 범죄하는 거죠? 이 이웃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웃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시네요. 자, 어떤 것이 신실하지 못하고 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걸까요? 첫째, 죄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행위. 자, 이웃이 잠시만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한테 맡긴 적 없다고 속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도둑질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더 비싼 거를 맡겼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맡겼다든지, 또 맡겼었는데 맡기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 경우.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렇죠?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행위. 자, 그렇죠? 그래서 전당을 잡아놓고 그런 적 없다라고 속여서 그냥 자기가 가져버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거. 남의 것을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거죠. 강제로 탈취하는 행위를 우리 착취하다고 하죠. 그래서 약한 자를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그 가진 물건이나 돈을 빼앗아 놓고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거나,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것은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건죄를 드리고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당포에 요즘 IT 전당포라는 게 유행한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사람이 비싼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이 핸드폰을 맡기거나 또 아주 비싼 컴퓨터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그리고 이자를
더해서 나중에 기한 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전당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의 물건을, 이렇게 남의 물건이나 돈을 착취하는 행위, 그리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이 돈을 주워놓고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죄, 이 세 가지 죄가 바로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죄이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해버리고 그런 적 없다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강제로 힘으로 또 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물건이나 돈을 착취하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거나, 그리고 남의 돈이나 물건을 주워놓고도 그런 적 없다라고 시치미를 떼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바로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세 가지 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속건죄는 이 제사를 드리고 배상을 하는 것, 몇 프로? 20%.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성경에는 나왔었죠. 그래서 20%를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회가 이렇게 힘센 자들, 이 힘이 세고 강포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약한 자들이 피해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아주 법을 엄하게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부당하게 가로챈 물건을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되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라. 자, 원금을 줄 뿐만 아니라 더하기 그것의 몇 분의 몇을 5분의 1, 곧 20%를 더해서 그 손해배상조로 그 주인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금이죠. 내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라는 것이죠. 자, 이 원리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죠? 죄를 범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과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죄를 범하였으면 싹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싹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시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죠. 이 마태복음 이 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죠. 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예물을 드리러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 형제에게 한 일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고백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았네 라는 것이 떠오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속건죄에 대한 바로 그 정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다가 어떤 형제와 내가 형제에게 어떤 해를 입혔는데 그 고백하지 않고 속이고 배상하지 않은 무엇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그 마음을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화해를 이룬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레위기 6장 4절 5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이 속건제 제물은 무엇으로 드리라 그랬죠? 순양으로 드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3번 순양으로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함. 순양으로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건제 제물은 순양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 이 속건 제물을 드리는 제도,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이 제도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다가 아주 깊이 새겨 놓아서 함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삼가하도록 조심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두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로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제와 소제. 자, 8절에서 24절까지요. 번제와 소제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잠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1번 번제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제사장의 직분 중에 아주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번제단에 불을 항상 꺼뜨리지 않아야 돼요. 번제단의 불을 항상 지켜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촛대의 불을 항상 이렇게 지켜서 켜놔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아침에 양 한 마리 또 저녁에 양 한 마리,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이제 상번제라 그러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그래서 하루에 2마리다, 그죠? 그래서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을 이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직무입니다. 자, 그 제사장은 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그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임당했던 사람 있었었죠.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둘의 죄가 무엇인가요?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다른 불.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또 촛대에 불을 켜거나 또 향단에서 향을 이렇게 살라서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필요한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 불은 왜 그리 중요하는가? 이 번제단의 불은 처음에 어떻게 피웠을까요? 그냥 나무에다가 그냥 불을 붙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돌을 이렇게 쳐서 불을 내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불을 끄지 말라고 반드시 이 제단의 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제단의 불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건 지금 규례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불을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9장에 가서 나와요. 9장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불을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첫 번째로 올려놓은 이 번제단에 이 고기와 기름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태워버리면서 불이 번제단에 이제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은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양을 드리고 이제 불은 계속해서 피어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자,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신 불로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항상 거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자기 백성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 이것을 우리는 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지켜라 라고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제사장의 옷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지금 하얀 옷 입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 출애굽기 때 무슨 옷이라고 배웠죠? 이것은 속옷이라고 배웠어요. 그 위에 이제 파란 옷을 입는데 그것은 겉옷이었죠. 그렇죠? 자, 이것은 속옷.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자,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 텐데 이 속옷 안에 남자 팬티 같은, 그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팬티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속바지라 그랬어요. 이 하얀 거, 긴 거는 속옷이고 그 안에 남성용 팬티 같은 옷을 입는데 그것이 속바지라고 그랬어요. 요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울 때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가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탔으니까. 그 가루를 버리기 위해서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영 밖,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져가는데 그곳을 정결한 곳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때는 이 옷을 입고 가면 안 되고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옷을 벗어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계속해서 마저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자, 화목제의 기름을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기 우리 그 9절에서도 그 위에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12절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꺼지지 않게 하라.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을 반드시 고이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속옷이었습니다. 속옷은 어떻게 생겼죠? 이 원피스처럼 하얀 긴 옷이고, 자, 그 다음에 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속바지예요. 속바지. 자, 남성용 팬티처럼 생긴 이것이 속바지. 속바지를 안에다 입고 그 위에다가 이 속옷을 입는 거지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소재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재에 대한 규례. 자, 소재는 뭐 하는 거죠? 고운 가루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소재 고운 가루에다가 뭐를 섞었던가요? 기름과 유향을. 그죠?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황을 섞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제에 대한 규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자, 한 움큼만 이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자,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갈기갈기 찢어지고 빠져서 자아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자기를 온전히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봉헌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했겠지만 이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셔서 우리의 소재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태워져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바로 성도도 우리의 삶을 이 소재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잘 부서진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그렇게 죽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여서 향기로운 향내나는 그런 소재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마저 읽겠습니다. 17절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죄와 속건죄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자, 어떤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이를 먹을 수 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제물은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을 만지는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 드린 성물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이 인생도 거룩한 그런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소재에 남은 것을 제사장이 영원한 소득으로 늘 가져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이 제사장은 바로 다른 기업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이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챙기시고 이렇게 보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신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열심으로 일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써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보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소재에 대한 규례 계속 이어서 우리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아직까지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데 아마 7장, 아마 다음 장에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정식으로 하는 아마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때에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아침 저녁으로 반반씩 나누어서 드려라.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으로 반죽하래요. 이 고운 가루를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의 삶을 지금 나타내는 거다. 그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전적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은 비단 구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뭐와 뭐로 만드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서에서도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아침 저녁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또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자, 여기 온전히 불살라드리라. 온전히 불살라라.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눈에 확 들어오네요. 우리를 들이대 온전히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그렇게 불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3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렸는데 이것을 자기가 다시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아마 12장 2절일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옛날에 전에 성경에는 제사로라고 했을 거고요. 아마 지금 성경에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그렇게 드리라. 이때 드리다는 의미가 그냥 건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분 앞에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선물하라. 우리 자신을 선물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그분의 처분에 맡기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게 바로 이 정신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면 먹지 말라.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드리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처분에 맡겨라. 그분 앞에 나를 늘 세우고 그분에게 나를 선물하고 선물을 드렸으면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소유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라. 그 내용이 레위기 6장 23절에서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 뭐한 소재물 온전히 불살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없지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속죄제를 위한 규례 25절에서 30절. 자, 속죄제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이제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하는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 25절 2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왜 속죄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합니까? 예, 당연히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그 물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성물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성물이 나중에 제사를 드려지고 나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또한 이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속죄제 이것은 자신을 위하여 아까 대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속죄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우리 앞부분에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번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 제물의 효력.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려진 이 제물이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큰데요. 한번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고기가 뭐지요? 속죄 제물. 속죄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고기를 담는 그 그릇의 종류가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죠. 자, 처음에 토기가 나옵니다. 그죠? 토기에 삶았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그 토기에다가 삶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 그릇을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토기에 삶았다는 말은 이것은 아마 먹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그죠?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이제 이건 제사장의 몫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먹기 위해서 삶았든지 해서 토기 그릇, 그 흙그릇으로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려라. 왜 그럴까요? 이 흙으로 만든 용기는 이 희생 예물을 넣고 끓일 때에 이 우러나오는 국물이 토기에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며들면 따라서 그 스며든 그 희생 제물의 국물이 완전히 씻겨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면 이 거룩이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이 예물이
이렇게 국물이 스며들어 있는 그릇, 그것을 또 함부로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 거룩이 손상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에 물이 스며드는 토기는 쓰고 깨버리고, 유기, 여기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유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리, 황동, 그렇죠? 구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 구리로 만든 것은 스며들지 않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잘 닦고 물에 씻어서 잘 깨끗이 닦아서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삶아서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 이 제사장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 제물을 잡아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이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자,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분향단 그 뿔에다가, 그죠, 피를 바르고 이렇게 또 나와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우는 그 어떤 예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이렇게 이 절차를 밟은 이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 불살라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 제도들이 명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해설서를 하나님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 또 이 성물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마 이제 신약에 우리는 신약의 빛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많은 신학을 지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을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때에 아마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은 이 뜻이고 이것은 이 뜻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꼼꼼하게 이 순서, 그죠? 이 절차, 이 방법들을 또 예물을 구별하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시고 직분 따라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실까? 이 까다로운 것을 우리가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냐면 철저한 구별인 거예요. 구별은 뜻이 뭐죠? 이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일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까다롭게 분명하게 규례를 지키면서 행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까다로운 이 제사의 절차 순서를 지키면서 행할 때마다 이 번거로워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자야라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도구로 이 제사 순서를, 제사 제물을 그렇게 이용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레위기 6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오늘 레위기 6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기에, 자, 그 속죄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성물인 속죄 제물에 접촉되는 모든 자, 그 제사장들이겠죠. 그죠? 그들은 거룩하여진다.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 제물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역 개정에는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번역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화목제물이 속죄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것은 같은 의미인데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그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속죄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은 이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것은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가서 피를 뿌리는 곳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수소에 피를 뿌리고,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에 피를 뿌리는 곳, 그렇죠. 그것이 거룩하여진 곳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속죄제물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하여 되리라는 말을 신약적인 말로 환원을 하자면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되는 모든 자는 거룩한 자가 되리라, 성도가 되리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자는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된다. 다시 말해 거듭난 자,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된다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그와 함께 접촉되어지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무덤이 있었었다. 그죠? 이렇게 무덤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그렇죠? 마리아가 무덤 안을 쳐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곳. 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누가 내려와 있었죠? 천사 둘이가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렇죠? 한 명은 머리편에 있고 한 명은 발편에 있더라. 어디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자, 이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신 곳은 무덤이다. 그죠? 무덤은 뭐 어떤 곳이에요? 더럽고 무섭고, 그렇죠? 냄새나고 이런 곳이죠. 저주받은 죽음이 누워있는 곳이잖아요. 사망한 자들이.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누워 계시는 이곳에 누가 내려왔다고요? 천사들이 둘이가 내려와서 머리편에 발편에 있네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연상시키죠? 지성소의 법궤, 그렇죠?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법궤 뚜껑, 속죄소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재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은 이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덤, 사망의 땅,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 접촉을 하니까 거룩한 땅, 지성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 무덤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사망과 어둠인 우리의 심령에 바로 거룩한 분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이 심령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바로 구약의 지성소의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셨죠. 왜? 피가 묻은 곳, 거룩하여진 땅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속죄소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덤 같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피 흘리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심령에 들어올 때 바로 천사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바로 지성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지성소가 심령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를 레위기 6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기에, 속죄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자,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힐라스테리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